오늘 본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굴의 기도입니다. 잠언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솔로몬이 기록한 지혜서라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굴의 잠언, 도대체 이 아굴이 누구일까? 성경에 이 아굴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잠언 30장 1절에서는 이렇게 아굴을 소개합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굴이 누군가 봤더니요, 야게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굴의 아들 혹은 혹시 제자일 수도 있겠다라고 추측되는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 지혜의 말씀을 남기고 있는 것이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지금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1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해석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 아굴의 아버지 야게의 이름의 뜻은 경건한, 완전한, 순종적인 자, 이런 뜻입니다. 아굴은 모으는 자, 수집하는 자, 다시 말하면 자료들을 모아서 편집하는 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라고 하는 이 구절을 뭐라고 말하냐면 경건한 자의 아들 편집자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건 그 밑에 그가 이디엘과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고 하는 이 구절을 보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히브리어는 자음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 자음을 어떻게 끊어 읽느냐, 어떻게 띄어 읽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디엘 붙여 읽으면 그냥 그것이 사람 이름으로 읽혀지는데 이디엘 이렇게 띄어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조금 다른 해석이 되는데 그래서 어떤 번역에는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구절을 전혀 이름과 상관없는 것 같지요? 하나님, 저는 피곤합니다. 제가 어떻게 다시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더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더라면 내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으리라. 이렇게 해석되기도 하는 구절이 바로 잠언 30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해석이, 이 좀 색다른 해석이 영 어색하지 않은 이유는 그 다음에 아굴이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는 그 마음의 고백 때문입니다. 아굴이 뭐라고 말하냐면 잠언 30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난 배우지 못했습니다. 나는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리고 인간의 무지함과 무능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아굴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렇기 때문에 5절과 같이 그가 말합니다. 우리 5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할 분이십니다. 나는 무지하고 나는 무능하니 하나님의 그 순전하신 말씀만을 내가 붙들 때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혹시 내가 아는 것에 대하여 자랑할 때가 많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모르는 것에 대하여서는 내가 부끄러워하면서 수치스럽게 여기는 우리는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지혜와 총명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무지함 역시도 하나님 앞에 그저 겸손히 당신의 지혜와 그 도우심을 구하는 이유로 삼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아굴이 자기 자신의 그 무지함과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에 있습니다. 내가 의지할 뿐이십니다. 그리고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굴의 기도를 우리는 지혜로운 기도라고 여기게 되는 것일까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과 간절함으로 드리는 기도. 믿음과 간절함으로 드리는 기도. 아굴이 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아굴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기도했답니다. 이 내용이 뭔지는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먼저 중요한 건 아굴이 이 기도를 드릴 때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기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무슨 말이냐면, 주님, 내가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데 나의 생전에, 내가 죽기 전에 이 기도는 꼭 좀 들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서 아굴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아굴의 간절함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꼭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이 간절함과 더불어 또 하나 느껴지는 아굴의 마음이 뭐냐면 바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왜?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간절하게 부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것은 물론 나의 절박한 필요가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너무나 필요하니까, 너무나 원하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게 되죠. 그런데 이 간절함의 또 하나의 중요한 동기가 뭐냐면 내가 부탁을 하고 있는 그 상대를 내가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상대가 내가 아무리 부탁해도 들어줄 마음도 없는 사람이고 들어줄 능력도 없는 사람이라면 간절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말을 꺼내는 보지만 더 그렇게 부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게 필요한 것이 딱 이 사람에게 있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 간절해집니다. 나 좀 꼭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 좀 꼭 좀 해주십시오. 간절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간절한 기도요,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십니까? 왜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성경을 읽으면 왜 스트레스도 줄고 심리적으로도 건강해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감이 생기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믿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며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기도도 늘고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뜻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름에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을까요? 예수님 누가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여름에 우리 성경 읽으십시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간절함을 더 키워가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지혜로운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아굴이 했던 지혜로운 기도의 두 가지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에서 건지시기를 구하는 기도. 시험에서 건지시기를 구하는 기도. 아굴의 두 가지 기도 중에 그 첫 번째 기도는 8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아멘. 여러분, 이 기도문은 두 가지로 적용하여서 달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여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굴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살면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일삼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 정직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정직한 자, 정직한 자, 진실된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6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67가지가 여기 있으니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런 거 미워하신답니다. 진실하지 않은 것, 거짓말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하나님 미워하신답니다. 사탄은 자꾸만 그런 것들로 우리를 꾀이고 우리를 공격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전략을 펼칩니다. 그래서 지금 아굴이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헛된 것, 거짓말 하나님 내게서 물리쳐 주십시오. 그거 기도하는 겁니다. 나에게도 적용할 수 있지만 이 구절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여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도문이냐 하면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 나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헛된 일을 하거나 거짓말을 해서 제가 어려움 당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 나를 그 모든 시험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필요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기도 운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운전할 때 내가 아무리 법규를 잘 지켜서 속도 위반도 안 하고 차선도 잘 지키고 신호도 잘 지키고 그렇게 내가 아무리 잘 지켜서 안전하게 운전을 한다고 해도 느닷없이 다른 차가 달려와서 들이받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나는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누군가 나를 거짓으로 속이려 들고 나를 공격해오면 우리는 때로는 그것에 그저 당하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모든 헛된 것과 거짓말로부터 주님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에서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헛됨과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실하신 성품과 대조되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헛된 것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 거짓된 것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굴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하나님이 거짓이 없으신 것처럼 나도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두가 그 하나님 닮아 진실하게 하시고 거짓에 빠지는 영적 시험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건져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정직합니다. 나는 진실됩니다. 자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일로 인하여서 사단이 나에게 그 헛됨과 거짓말의 유혹으로 나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세상에 헛되고 세상에 온갖 거짓된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온갖 악하고 헛된 것에 이 도시가 삼킴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성도들, 시민들 하나님 온갖 거짓된 것들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운전하며 다니실 때마다 여러분 생활 가운데 일상생활 속에 길을 걸으실 때마다 이 도시와 이 마을과 이 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온갖 어두운 것들, 이단의 거짓된 것들에 이 도시가 물들지 않도록 삼킴받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상반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거짓과 영적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지혜로운 기도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굴이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중용의 삶을 구하는 기도. 중용의 삶을 구하는 기도. 여러분 중용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한자어로 보면 가운데 중자에 떳떳할 용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과하거나 부족함이 없이 떳떳하며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상태를 두고 중용이라고 말하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는 바로 그
그것이야말로 불변의 용, 떳떳함, 용기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떳떳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용을 말한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말합니다. 이 중용의 덕을 말했던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잘 쓰는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유불급, 지나침과 모자람은 서로 같은 것이다. 그러니 과함이나 치우침, 모자람, 늘 실수를 가져오기 마련이니 과유불급이다. 그렇게 중용의 덕을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이 중용을 말한 유명한 철학자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그의 윤리학에서 보면 그도 역시 과도함과 부족함을 피하는 중용을 추구하며 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철학자들이 말했던 중용을 오늘 이 아굴의 기도에서도 발견하게 돼요. 아굴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보실까요? 우리 8절 하반절과 9절을 나의 기도로 삼으며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8절 읽으실 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하고는 이 기도는 잘했다. 근데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건 괜히 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무엇일까요? 아굴도 중용의 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던 공자나 아리스토텔레스나 그 목적이 다릅니다. 공자는 중용을 통하여서 뭐를 이루고자 했냐면 도덕적인, 사회적인 조화와 안정을 위하여 중용이 필요하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왜 중용을 말했냐면 개인의 행복과 이성적인 삶을 위하여서는, 즉 행복을 위하여서는 중용이 좋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굴의 기도는, 즉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용은 그저 사회적인 조화, 안정감, 우리 인간들의 개인의 행복 추구, 그것 때문에 중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부요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무 지나치게 부요하여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없나 보다, 하나님 없어도 되네, 난 하나님 몰라, 그 교만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부요하게도 마옵시고 기도하는 겁니다. 가난해서, 너무 가난해서 내 마음에 이웃의 것을 탐하는 죄, 그리고 그것을 도적질하는, 그렇게 하나님 금하신 그 죄를 범할까 봐 하나님 가난하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자칫 양극단으로 치우치면 우리를 타락의 길로 몰고 가기에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굴은 하나님 나 부유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라고 가르친 것과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보며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살면서 세상의 것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오직 하늘만 보며 살아야 됐던 것처럼 하나님, 내 삶도 그렇게 하나님만 보며 사는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굴의 이 기도는 그냥 하나님 적당히 살게 해주십시오, 나 큰 욕심 안 부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먹고 사는 데만 걱정 없을 정도로 하나님 적당하게 주시면 내가 그것으로 감사할게요, 그런 시시껄렁한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내가 부요함에 있든지 내가 가난함에 있든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까지도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부를 허락하셨다면 그것으로 교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다스리고 다루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 되어야 하는 것이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해 두실 때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쪼들리고 부족하고 생활이 어렵고 먹는 것, 입는 것, 자녀들 교육시키는 것, 남들처럼 즐기는 것 여유롭게 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겨우 그냥 한 달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야 되는 그런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 내가 그런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내 마음속에 탐욕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그 속에 불평과 원망이 쌓이지 않도록, 오히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고난 당한 것마저도 내게는 유익입니다라고 고백했던 하나님,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어서 부요하든 가난하든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해주십시오. 그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무엇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이 다음 나오는 13절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이 말씀 구절이 하나님, 나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나 잘 나갈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능력만 주시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할 때의 그 모든 것이란 바로 12절에서 이야기하는 비천과 풍부함,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그 어떤 자리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요, 이 자족하는 마음과 경건 생활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건 생활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게 큰 영적인 유익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녀도, 아무리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리 주님 섬긴다고 해도 나올 때마다 다른 교인들 앞에서 자기 자랑하며 교만한다면 신앙생활 아무 영적 유익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니며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나의 없음 때문에 열등감과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다면 그 신앙생활, 경건생활 다 유익함이 없다는 겁니다. 진짜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믿음의 생활들이 신령하고 거룩한 성도에게 주시는 영적인 유익을 얻는 것 되게 하려면 그와 함께 꼭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의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겸손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가지로 지혜로운 기도, 왜 아굴의 기도를 우리가 지혜로운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지혜로운 기도를 드릴 때 지혜로운 삶이 됩니다. 그러니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믿음과 간절함을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어떤 형편 속에서도 헛됨과 거짓말을 물리치고 언제나 감사를 잃지 않는 삶, 하나님 닮아가는 삶, 중용을 추구하는 삶, 자족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십시오. 바로 그때에 우리의 기도가 지혜로운 기도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삶이 되어 구하는 자들에게 후히 주시는 그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